강원도 고성으로 영성지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군인교회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영성지도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모두가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까지 선교사님도 해외에서 와 계셨습니다. 저도 같은 암 환자로서 서로 이심전심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소중한 영성지도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금강산 비로봉까지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동해안 김일성 별장에서 해금강까지 다 보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깊은 산속에서 모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대전보다 온도가 4도나 낮더라고요. 이미 겨울이 온 듯 매우 추웠습니다. 아직 단풍이 채 들지는 않았지만 예쁜 구름, 맑은 하늘, 푸른 산, 푸른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담쟁이 덩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 이 사진을 묵상하시면서 시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벽을 만나셨다고요?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벽을 만나셨다고요? 부모와 자녀와 부부 벽이라고 느끼신다고요? 취업과 직장과 사업 벽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요? 만남과 결혼과 노후의 벽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벽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벽을 만난 담쟁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 벽을 타고 담을 뛰어넘는 담쟁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벽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지금 암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게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앞으로 전 세계 인구 2~3명 가운데 1명이 암 환자가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매우 비관적인 예측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같은 지구 환경,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설탕 소비의 급격한 증가, 농업, 목축업 변화로 인한 식탁의 변화, 1940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화학 물질의 노출, 주거 환경, 실내 공기, 미세먼지, 생활 습관, 일 중독, 스트레스, 차례만 다를 뿐 누구도 암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의 암적인 삶이 암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깨달으시는 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암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이 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혹시라도 암이라는 벽이 여러분 앞에 서성거릴 때 어떻게 그 벽을 타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것인가, 그 치유의 로드맵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미리 한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암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90%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수록, 잘 먹을수록, 잘 입을수록 삶의 모든 벽 앞에서 우리가 헤쳐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치유의 로드맵.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확하게 진단하라. 암이든 만성질환이든 그 어떤 삶의 위기든 나에게 왜 이런 벽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주님께 묻고 그분께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저도 이번 영성 지도 세미나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장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께 깊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벽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당혹스럽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부질없는 이 욕심들,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은 인기를 누려보려고, 내 욕심이 잉태하여 암을 낳고 암이 장성한즉 다발성 전이를 낳았구나. 실제로 누가 암에 많이 걸리는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꼬장꼬장한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을 못합니다. 이번에 포탄이 하나가 잘못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런 군대 사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1.1에게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 또한 매우 꼬장꼬장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너무 꼬장꼬장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 저 아니라고요? 지나치게 참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지나치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폭음, 폭식, 흡연, 지나치게 무절제한 사람,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저입니다. 지나치게 성취 중심적인 사람, 바로 저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바로 저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지나친 사람, 꼭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고성,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은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대학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서울 바로 대도시였습니다.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치료의 기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수술, 방사선, 항암제들이 즐비했습니다.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나라 제일의 명의들이 길르앗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도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 됨인고. 그런 것들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현보가 그 은혜를 네가 얻어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 그러니 현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강원도 고상 그 산골에서 주님께서 주신 정확한 저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바르게 처방하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과 깊이 씨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은 10가지나 됐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처방은 결심해라 현보가. 네가 나보다 앞서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째고 자르고 찌르고 허겁지겁 우왕좌왕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뭘 해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결심을 해라.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소중한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뭘 성급하게 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 거기에 치료의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처방은 수용해라 현보가. 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수용해라. 네가 암 환자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수용의 본을 보여주고 계셨다.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처방은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현보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이라는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을 너무 경히 여기지도 말고, 암이라고 너 죽는다고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 말에 너무 눌려서 낙심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처방은 바른 목표를 추구해라 현보가.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단순히 암 고쳐달라, 이것이 네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암을 치유하는 나의 목표가 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건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치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처방은 바른 대상을 신뢰해라 현보가.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들이 이런저런 많은 처방들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괴로움만 줬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베어야 해. 돈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처럼 여러분, 세상의 의술이 아니라,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것들에다가 손을 대지만 말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에 손을 대야만 네가 낫는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처방은 바른 윤리를 지녀라 현보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것, 돈 갖다 주고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 이건 바른 윤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7번째 주님의 처방은 바른 방법으로 해라, 현보가.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른 방법이 아닌 데다가 생각을 두는 것, 그런 데다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증상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세상의 넓은 길, 수술, 방사선, 항암제, 우왕좌왕하지 말고 좁은 문, 주님이 보여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문은 좁다는 거예요. 길이 아주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허를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넓은 길만 찾지 말고 암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 현대 서구의학, 첨단 의술, 한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간요법, 자연요법, 보안, 통합의학, 심신의학, 각각의 치료법, 강점과 약점을 알고 저마다의 강점을 잘 선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특히 내 육체적인 증상보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생명력에 더 초점을 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번째 주님의 처방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현보가.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강원도 고성 깊은 산골에서 저는 저 자신의 식사 방식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불규칙하게, 너무 급하게, 너무 과하게 먹는 것, 제 생활 방식, 공기와 수면, 배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다루는 방식, 경무와 몰아치기, 완벽주의, 제가 제 자신을 대하는 방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질책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감옥이 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깊은 묵상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숨겨둔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깨어진 관계들, 이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주셨습니다. 9번째 주님의 처방은 실천해라, 현보가. 야고보서 1장 23절. 만일 누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실천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큰 복을 내리십니다. 강원도 고성 그 산골에서 주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저와 같은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언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미 병이 있는 분들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영양치료로 녹즙이나 효소나 식단, 운동치료로 등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맨발로 걷는 것, 우리 개족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EFT라는 게 있습니다. Emotional Freedom Technique이라는 건데요, 몸의 경락 이곳저곳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이 정서 자유 기법, 자율 진동 운동, 모세 혈관 운동, 붕어 운동, 선발 마주치기 운동.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냉온욕이 그렇게 좋아요. 이 척산 온천에 가가지고 이틀에 한 번꼴로 냉탕에 먼저 들어가서 1분, 그리고 온탕으로 옮겨서 1분, 이렇게 10번씩을 반복을 했는데 피부가 달라져요. 얼마나 때깔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아내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꼭 냉탕부터 시작을 해서 온탕 한 10번을 교대하시고 마지막은 냉탕으로 마무리하는 이 냉온탕을 주님께서 실천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음악을 틀어놓고 문을 다 열고 그 환기된 상태에서 온 몸을 벗고 이불만 덮었다 또 벗었다, 이것을 한 30분을 반복을 했는데 몸이 달라져요. 아, 이런 방법들이 있었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심리치료로 기쁨, 기도 감사, 물리치료로 발반사, 주열, 약리치료로 약품이나 보조식품. 또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 금식, 효소 단식, 청열, 커피 관장. 또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은 통증을 관리하는 것,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웃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알면 뭐하냐? 내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본대로 교인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한 대로만 실천하면 살겠구나, 치유가 되겠구나.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10번째 주님의 처방은 삶을 업그레이드해라 현보가.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고쳐진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암이 청소가 됐어요. 수리가 되었거늘 다 고쳐진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더 센 놈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암을 고쳐진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암 세포를 없애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내성과 전이와 재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품 인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10가지 올바른 처방을 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른 처방,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력하게 치유하라.
올바르게 처방한 다음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현복이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겠다.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삼박자입니다. 잘 아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이라는 인생의 겨울, 만성질환이라는 인생의 광풍 속으로 들어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방한복으로 무장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말기, 암도 그 어떤 만성질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두 번째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유하는데, 여러분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성경의 지침대로 먹는 것.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뭐죠?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뭐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창조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씨채 먹는 채소, 씨채 먹는 열매, 자연식, 전체식, 균형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냠냠 씹는 대신 음식을 꼭꼭 씹으라는 말씀입니다. 치아 숫자만큼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홍수 심판 이후에 동물이 먹거리로 추가됩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 것이 될지라. 동물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 암 환자의 63%가 영양실조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20%는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는, 아니 여러분 모두가 다 영양분을 충분히 잘 보충해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암세포에게 영양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영양분으로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암 예방과 암 치유에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암을 10년 이상 이겨내신 분들을 보면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본인에게 분명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배달음식, 햄버거, 치킨, 정크푸드, 정제된 곡물 이런 거 먹지 않겠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과일, 야채, 발화곡류 다양하게 유기농으로 먹겠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경화유, 식탁용, 정제소금, 전자레인지, 디저트, 설탕, 특히 단백질 섭취한 후에 단 것을 먹지 않겠다. 찬음료, 찬음식 대신에 체온을 1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시겠다.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암을 10년 이상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 식사는 즐겁게 먹겠다.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암에서 낫더라도 언젠가는 죽는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좌우지간 즐겁게 먹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뿅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래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지침대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성경의 지침대로 할 것과 할지 말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좋은 산소, 좋은 생각, 좋은 운동을 하십시오. 장을 깨끗하게 하고 잠을 제대로 자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마시고 대변과 소변 배설을 잘하고 그러면 피가 깨끗해진다라는 것. 피가 깨끗해지면 염증이 없어지고 몸의 방어군인 백혈구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 영성지도 세미나에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쉽겠느냐고요? 이 치유의 로드맵,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다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과로사로 죽는데요, 매번 엄격하게,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매일 해야 될 일은 다 마치지 않으면 자정이 넘어도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게 내 패턴입니다. 금 한 번 밟았다고 죽을 똥살똥 괴로워하는 것,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 한 번 밟았다고 당장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 암에 걸렸다고 당장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희망하는 항구로 가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the harbor they longed for 그랬어요. longed for, 오랜 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암은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내 세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꼭 암이 아니라도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 자녀들까지도 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가 내 관리를 잘못한 탓입니다. 나쁜 생활 습관, 나쁜 식사 습관, 나쁜 스트레스, 다 내가 자초한 일,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내 암은 내가 이겨낸다. 내 고난은 내가 이겨낸다. 내 삶의 위기는 내가 이겨낸다. 내 삶의 광풍은 내가 이겨낸다. 그러려면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 잠언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박노해 시인의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해가고 하루아침에 그가 무너졌다고 말들 하지만 꽃도 별도 나무도 사람도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작은 일을 끈질긴 사랑으로 밀어갈 뿐이다. 이 박노해 시인이 인디아를 방문하고 나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전 문구를 보면서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디레 이런 이름으로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이 디레라는 말은 인디아 말로 천천히라는 말입니다. 이 사진전의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레 천천히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것이 인디아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한 잔의 차를 급히 마실수록 차는 빠르게 바닥나듯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일수록 주어진 삶은 빠르게 줄어든다. 인디아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그래, 나는 왜 이리도 서둘러 왔을까?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면 되었을걸.